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보면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어하는. 근데 그 살인자가 잡혔을 때 그 살인자 입에서 탁 나온 한마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내가 친구를 때리고 어렸을 적에 내가 친구의 것을 훔쳐왔을 때 엄마에게 혼났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신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들으면 손주 손녀는 그냥 이쁘대요. 왜 그럴까요? 아마 자녀를 이 당시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지? 키운 생각도 안 날 뿐더러 살기 힘들어서, 또는 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삭은 세상의 방법을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세상의 유명한 사냥꾼이 되는 거, 그게 자랑이었고, 특별히 그가 세상에서 잡아오는 그 짐승들, 그 사냥해서 잡아온 그것으로 먹는 걸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그걸로 자랑하고 만족했던 삶이에요. 어느덧 이삭의 머릿속에도 대견해 보이는 것,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리브가는 그래도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들어가면 어때요? 내 노력과 힘과 열심을 가지고 모든 자리를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나누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동기, 그 방법, 그 목적은 결과를 이루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일 중심인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성과가 있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5명, 10명 모여요. 그 목사님들은 자기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힘들어요. 의외로 또 반대로요. 한 작은 교회인데 5년, 10년이 지나도 성도가 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요, 대형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거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냥 건강한 교회를 할 거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피해의식도 있고 패배주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성도가 막 늘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사실 이 얘기하는 것 또한 때로는 과연 정말 그것이, 그러면서 스스로가 보람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참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워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마지막 그 자리, 그러니까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5년, 10년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다들 지치죠. 열심히 할수록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죠.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든 본당을 채우고 보고, 어떻게든 사람이 많고 보고, 여러분, 그런 모든 자리들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가서 아버지 에서에게 축복한대더라. 너 가서 별미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을 가로채라. 리브가의 머릿속에 딱 하나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말씀을 붙들긴 붙들었는데 자기 신념과 의지로 붙들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 이삭도 문제지만 리브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에서를 사냥꾼으로 키워냈던 건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삭이겠죠. 나가서 사냥을 잘하고 활을 잘 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거나 기도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반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거기에 맞게 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40에 결혼했는데 가나안 해쪽 속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잘한다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들 뭐가 문제겠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이 교만함이 예수에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놓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잘한다 하는 게 다 세상의 방법이었죠. 결국 그렇게 무너집니다. 둘째 야곱은요, 그런 잘난 형에게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는 결혼했잖아요. 오늘 야곱이 아버지에게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대략 이삭의 나이가 한 130, 40세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몇 살에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60이 돼서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20년 후에 아이를 주셔서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130세가 넘어가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185세까지 살거든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이 최소 60이 넘었어요. 그동안 결혼도 안 하고 집안에 어머니의 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자리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이 주눅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 자라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을까 하나이다. 사실 야곱은 처음에 좀 두려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여러분, 어떻게 속이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누가 이르되요? 리브가가 이르되요? 아니죠. 뭐라고 시작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그냥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로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 저주받아요. 어떤 저주받아요? 저 어제 말씀드렸죠. 야곱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일하게 성경에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도 안 돼요. 35장에 가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해서 슬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두 번의 반복이다라고 중복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리브가와 드보라가 죽었는데 리브가는 이렇게 남편을 속인 여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수치스러워할 정도로, 심지어 그때 야곱은 아직 이 땅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야곱도 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하지도 못하는 이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 부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딸에게 하나님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성경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식 농사에 망쳐요. 모세도요, 모세 아들들이 아주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 세웁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도 기억하시죠? 엘리란 제사장의 아들도 엉망이었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 제하고 다들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다들 잘 나가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좀 달라 그래요. 자식 농사가
쉽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제대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로를 좀 받으세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안 되니까 자식이 큰 문제가 돼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각 가정에 첫째들이 상처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고, 또 첫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의 기대, 인간적인 생각을 담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관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리브가가요 계속해서 독촉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별미를 만들고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도 이제는요, 어머니에게 이걸 배웠어요. 저주는 어머니가 받는 거야. 이걸 떠나서 거짓말해도 돼.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는 아예 그냥 여러분 목소리도 들으면 알 텐데, 물론 이때 이삭은 나이가 늙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도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이날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 어제 본문에 리브가가 듣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한 번에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계속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에서도 아들인데 15절에 보면 아들의 좋은 의복,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산산조각 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세상의 중심, 세상의 별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세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막 다그치고 너 임마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아이들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하는 말 있죠.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론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가장 귀한 영생을 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인생을 부정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니까요. 여지껏 살아내셨잖아요. 험한 풍파, 공부를 잘하고 못할 걸 떠나서 살아내고 건사하고 아이들 키워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살아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은혜로. 그래서 맨날 모든 것이 은혜 맨날 찬양하고 연말 되면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한테는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럼 고생하는 거야. 고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 땅의 것들 흔들지 않는 영생.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당시 생각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나에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근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알게 되거든요. 뭘 알게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처음에 그게 나를 위하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하여 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안내 봉사 서겠습니다. 찬양대 봉사 서겠습니다. 제가 교사할게요. 제가 새벽기도 나갈게요.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낮은 걸로 하나님께 섬긴다고 우리가 헌신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들을 서울대 보내주시면 이 아들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모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편 믿음 없는데
남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뭐 신학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남편을 믿음을 주시면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돕고 제가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남편이 되게끔 옆에서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시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평강을 주시면 이 자녀 드릴게요. 신학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온전히 교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뭐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뭐였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고 너에게 기도하러 나오게 해서 너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 사실 이 모든 기도의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한나도 이 엘리가 자꾸 막 야 중얼거리고 술 먹어서 올 거면 오지 마.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한나가 바로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한나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자기를 악하게 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굉장히 악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나도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고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심지어 야곱마저도 무너지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뜻이 뭐예요? 사기꾼. 누가 이 사기꾼을 만들어냈습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놓치고만 말씀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꾸 내 의지와 힘을 담아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다가 이 아이의 인생은 사기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정작 자기도 다시는 이 아들을 보지 못할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악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준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정도면 어땠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존재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처럼만 살아라. 엄마처럼만 살아라.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모르겠어. 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놓치니까, 존재를 놓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세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뭐 밥벌이는 하냐? 야, 너 돈은 벌고 살겠냐? 너 결혼을 하겠냐? 너 애는 있냐? 너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자녀들한테 뭐만 줘요? 염려만 주고 근심만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예요? 자꾸 머릿속에 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10대를 데리고 설문조사했댔잖아요. 설문조사했더니 인생의 가장 큰 가치, 행복은 뭐냐 했더니 돈이래요. 애들 전부 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다 돈 하니까. 뭐 가족도 아니래요. 부모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래요. 인생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돈이래요.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리브가가 보여준 거짓된 자리로 자식을 끌고 가고 사망의 자리로 자식을 끌고 가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다가 결국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위선적인 삶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늘 그러죠. 맨날 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애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하면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건 뭐 슈퍼맨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게 뭘 키우는 거예요? 에서를 키우는 거예요. 사냥 잘하고 야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봐.
맛있는 것 좀 해줘, 엄마 아빠한테. 나를 위하여. 이게 앞에 어제 본문에 이삭이 2번이나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나를 위해서.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그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사람들 막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제가 그런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야 큰 일도 하죠. 그래 다만 제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을 딱 꺾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몇 명이 모이든 누가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매주마다 서로 얼굴 볼 때마다 기쁨과 감동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담을 수 있는 공동체. 지금까지는 제 생각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동이 제어지지 않도록 우리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한번 거짓된 자를 떠나 믿음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우리, 그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다시 나를 돌아보며 여전히 세상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였던 우리의 마음, 그 끝이 애서라면, 그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리라면 우리로 그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그 사랑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돌아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이끌어 주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며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